참 좋은 계절입니다. 4월이요. 어떤 이는 잔인한 계절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너무 좋아서 잔인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계절에 우리 하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한다 하니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지내는 기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 교회가 1년에 딱 한 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번 주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기간입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부터 성경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또한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언어들로 하나님을 정의합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각자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대로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은 여호와 살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살롬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목자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드온은 여호와 살롬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에게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항상 행한 대로 그것도 몇 배나 갚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내게 요구하시면 기뻐할 일은 그거보다 몇 배나 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축복을 주실까 미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희망을 가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믿음의 경험들을 삶의 경험들을 주시옵소서 하고요. 확신을 달라고 믿음의 경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삶의 고난 등으로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여러분은 이 고난과
절망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이겨내십니까? 저는 때론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때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과 위로를 소망하면서 이 힘든 과정들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참 너무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견뎌낼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이 또한 지나가게 해주셨고 마침내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힘들고 절망할 때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힘듦과 절망을 소망과 용기로 바꾸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망과 용기에 응답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오늘은 소망과 절망과 아픔을 이겨내는 소망과 희망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요. 힘들고 절망하는 것을 희망으로, 용기로 바꿀 수 있는 묵상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33장 17절 스크린 보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나는 내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하나님께서 말을 합니다. 이름만으로도 너를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 목소리만 들려도 우리를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대영입니다. 이름만 들먹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만으로도 이름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서 당신의 자녀 삼으셨고 당신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백성을 삼으시고 자녀를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당연히 우리를 압니다. 우리를 아시되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늘 변하고 그 변화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아시고 심지어 우리의 영혼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것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 저는 이 찬양을 자주 부릅니다. 아시지요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아노라 할 때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시지요? 아시는 분들 한번 같이 찬양해 볼게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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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2절 할게요. 오고 가는 사람들은 명예권세 과시해도 내 서러움 내 모든 고통 주님만이 다 아시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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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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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마음 주님 내 마음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목소리만으로도 우리를 알고 이름만으로도 우리를 알고 우리의 모든 고통, 괴로움, 서러움 다 아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때로는 원망으로, 때로는 소망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과 그 험한 고난 속에서도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는데 꼭 필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내 편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모두 나를 향해 등을 돌립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곧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은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말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명하여 택하여서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할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성실하게 아버지를 보필하면서 사는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재산에만 관심이 있어서 아버지에게 내게 줄 재산을 미리 팔아주세요 해서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외국에 먼 곳에 나가서 그 재산을 다 탕배하고 결국 아버지께로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데
먼 곳에서 아들이 보이자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가 그 아들을 맞아주고 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탕자 같은 자녀를, 하나님을 외면한 자녀를 기다리고 돌아온 즉 기뻐하며 축복하고 잔치를 벌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의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은 길 잃은 양을, 하나님을 멀리 떠난 양을, 이 탕자처럼 아버지를 외면한 그 양을 인도하는 대로 갔으면 길을 잃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길을 잃은 거거든요. 그렇게 목자를 떠난 양을 찾아서 99마리 양을 두고 가서 결국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며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리고 그 잃은 양을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길을 잃었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찬송을 보면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찬양해 볼게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병정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고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의 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목숨을 내어놓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정말 진정한 내 친구요, 진정한 내 편이십니다. 모두가 떠나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드실 때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 떠나가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세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먼 날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은혜였구나. 그 당시에는 불평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신 것 같은데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드레일을 치셔서 나를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작은 불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다윗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말년에 지은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다윗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온 다윗이었습니다. 어찌 다윗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찌 다윗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을까요? 우리도 여전히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사람 된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개체인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는 것입니다. 저 푸른 하늘이 있고 해와 달과 별이 있고 그리고 저 아름다운 실록이 있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숨쉬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찌 외면하며 살 수가 있겠어요? 힘들 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당연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 불평하지만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도움을 청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힘들 때에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아신다. 이렇게 마음으로 외치고 용기를 내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말 낙심하고 힘이 빠질 때 그 낙심을 용기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주시리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이 터널을 반드시 지나가게 해주시리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터널을 지나가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찬송에도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송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나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합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얼마든지 너냐 말하라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여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냐? 바로 주님이십니다.
나의 가장 큰 도움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가장 든든한 백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의 근원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말을 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고난이 우리 앞에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무식한 자들이, 미련한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나는 홀로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잠깐 반짝하는 것이 아니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또한 평생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믿고 의지하고 평생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죽음의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이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 너무도 잘 아시오니 우리 마음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믿음 가지고 평생 우리 주님과 좋으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